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 장소에 우리 예배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신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예배에 참석을 했을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고 문을 닫고 있다면 이 예배에 참석하는 데 큰 의미가 없겠죠. 성령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기를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죄악들, 어둠들이 떠나가기를, 물러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임하셔서 내 안에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떠나가도록 주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또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예배합시다. 축복합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4장 1절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나,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저는 이 말씀을 이 여리고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여호수아서를 읽었는데 네팔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은혜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이 숫자였죠. 뭐 추정마다 다르지만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요단을 건너서 이 여리고라는 성에 이렇게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성은 이 가나안에서도 가장 완벽한 성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가나안의 그 어떤 성보다 견고했습니다. 가파른 이 절벽 정상 위에 이 여리고성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평지에 세워진 성이 아닙니다. 아주 가파른 이 높은 언덕, 절벽 정상에 세워졌고, 이 기록에 보니까 이중벽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외벽은 무려 6m나 됐습니다. 성 외벽은. 그리고 이중벽인데 안에 내벽은 또 6m 못지않게 4m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벽이 무너져도 안에 또 벽이 견고하게 4m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 구조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벽은 각도가 35도 각도로 치어졌습니다. 그런 게 무슨 말이죠? 이 여기를 기어 오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요새로 그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병력이 여리고 앞에 있을지라도 문을 걸어 잠그면 이 성을 함락하는 것은 당시에 불가능하게 여겼습니다. 아주 이 성 중에서도 가장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가나안에 수많은 성들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첫 번째 이 전투로 여리고 성을 선택하게 하셨을까요? 무려 430년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광야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유랑자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육신은 지칠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요? 그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매일 이동을 하고 매일 텐트를 치고 매일 음식 걱정을 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처음으로 마주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성을 마주하게 하셨냐면 그 견고하고 견고한 함락하기가 어려운 여리고를 마주하게 하신 겁니다. 이 성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가 이 안에 있을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여리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 같은 성, 우리 인생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성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초라한 현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육중한 성읍과 삼엄한 그 경계 앞에서 작은 우리의 모습, 우리 현실에도 여리고가 있죠. 그래서 이 여리고 작전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작전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여리고 작전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분명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고의 전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고가 전환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고가 전환돼야 됩니다. 이 사고가 전환되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를 앞서서 하나님이 뭘 준비를 먼저 시키시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먼저 요구하시냐면 이 가나안 전쟁 직전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이번 주에 2번 정도 읽었는데요. 이 5장을 읽는데 이 여호수아서 전체 이 성경책과 이 5장은 약간 동떨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5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와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여러분, 사실 거대한 어마어마한 그 이스라엘 족속이지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으로 이 가나안 민족들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이 군인들은 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긴장한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게 긴장돼 있냐면 이 여리고 성을 굳게 다 걸어 잠궜습니다. 걸어 잠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방어태세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방어태세에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이 가나안 전역에 퍼졌고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진군해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승기를 이미 잡았으니까 공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이미 가나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이 군인들의 마음이 이미 꺾인 상태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전쟁할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가장 전쟁할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아시죠?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단을 건너와서 여리고라는 막강한 성 앞에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내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당시 의료 기술로 이 부싯돌, 이 돌을 갈아서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행하면 최소, 신학자마다 다르지만 의료학자가 얘기한 거는 최소 15일입니다. 그래, 짧게 칩시다. 빨리빨리 회복됐다고 칩시다. 그래도 10일입니다. 10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 진영 안에서, 텐트 안에서 떼굴떼굴 굴러다녀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천청변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할례는 군인들에게는 완전 무장 해제를 이야기합니다. 전쟁이요? 이때 만약에 할례 중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가나안 민족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끝이죠. 게임 오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 제가 이 5장을 읽는데 왜 이때? 여리고 전쟁 끝내놓고 하시든지, 좀 미리 광야에서 할례를 좀 미리 하고 좀 다 낫고 나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든지, 왜 이때? 왜 하필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황당한 명령을 지금 이 시간에 하게 하셨을까? 할례를 행하지 못한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유일한 표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습니다라고 그걸 서로 표시로 했는데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징표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의 징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우리는 약속으로 인쳐진 관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즉 저와 여러분과 관계가 중요하다. 장막 아래에서, 텐트 아래에서 10일 동안 15일 동안 대굴대굴 아파하면서 굴러다니는데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사기가 충천하고 전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전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각한 위기를 겪거나 아니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리고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럽니다. 여리고 앞에서 이기자, 싸우자, 승리하자, 응답받자 하면서 하나님께는 협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협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할례를 통해서 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하나님은 전술보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군대 능력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관계가 우선이다, 약속이 먼저다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할례를 행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까지 요구하시냐면 6월절 제사까지 드리길 원하십니다. 제사도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할례도 끝났고 제사도 끝났으니까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나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여호수아가, 천사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내 편이냐 적군이냐, 당신은 나에게 성공을 주는 분이냐 실패를 주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완전히 무의식 중에 나온 질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6월절 예배를, 제사를 다 드린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믿음의 현 주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제 소원 들어줄 수 있나요? 하나님 지금 전쟁을 하면 딱 타이밍이 좋은데, 지금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내가 잘 되고 싶은데, 지금 응답받을 때인데 하나님 협공해 줄 수 있나요? 그때 천사가 와서, 그렇게 천사가 왔을 때 그 천사 앞에 여호수아가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용 가치가 있나? 이런 신앙이어서는 절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비밀을, 그 맛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때 사자가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4절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니라, 이 말은 이 여호수아의 말에 부정을 하는 거죠. 네 편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의 편도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군대 편도 아니고 여리고의 편도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네 앞에 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싸움은
여리고 작전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위한 전쟁인 줄 알았는데, 이 천사장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난 네 편이 아니다. 나는 가나안의 편도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이 말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일에 너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니? 이 일에 너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니?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우리 인생의 주어가 우리 같죠? 아닙니다. 그게 틀린 신앙입니다. 우리는 가주어고,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진짜 주어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를 명확하게 지금 점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드디어 눈치를 챕니다. 여호수아서 5장 14절 하반절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군대 장관이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했을 때 여호수아가 드디어 그 앞에 엎드려서 내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혹은 우리가 성공인가 실패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중요해야 합니다. 잘못하다가 교회 공동체가 아주 집단 이기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본 뜻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인가 실패가 우리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아니라, 혹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뜻에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초연하고 독립적인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스펠 가족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지금 사랑하는 자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자들,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기쁨이요,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양육하고 자기가 기도해서 세웠던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무엇이 어떻게 하면 진짜 승리할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데, 그게 무슨 방법이, 그 방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은 태도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태도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주 안에 서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안다면 우리는 그 위에 서 있어야겠죠. 가장 우리 인생의 실패조차 헛되지 않는, 빠짐없이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초연하고 독립적인 믿음의 능력을 갖추기를. 사도 바울은 당신의 신실한 백성, 당신이 사랑하고 기도했던 신실한 주의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엎드려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 주의 사자 앞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엎드리는 그에게 전략을 가리키고 전술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신을 벗었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바로 앞에 여리고가 있다니까요. 거기서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이제는 엎드려 천사에게 엎드려 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했을 때 거기서 신을 벗었다고 합니다. 신을 벗었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이 싸움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 승리가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승패를 가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 섰느냐 못 섰느냐가 우리 인생의 승패를 가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 안에 서야 합니다. 여기서 서라라는 단어, 주 안에 서다, 서야 한다, 서라라는 해당하는 헬라어 스테케테는 전쟁에 임하는 군사의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군인과 같은 자세, 군인과 같은 태도로 주 안에 서라고 얘기합니다. 군인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군인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전쟁 준비를 다 마치고 갑옷을 입고 완전히 무장한 상태로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할례로 무장시켰던 것처럼, 유월절 예배로 무장시켰던 것처럼, 신발을 벗어서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이 정말 이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주의 영광 위에, 우리를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가 서 있기를. 여호와의 군대니까 우리 민족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건 바로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여호와의 군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주 안에 서라. 그래서 주님은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신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다고 계획하고 회의를 하고 전술 전략을 짜지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을 벗으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번 네팔에서 되게 좋은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비브리지가 세워진 이후 처음으로 아울리치답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네팔은 심각한 힌두교 우상 문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의 그 우상에 거의 다 노예 생활처럼 살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 속에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했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 속에 있는 작은 한 마을 바르디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아이들과 마을 주민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거의 기적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센터를 세운 게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2년 만에 예배드릴 아이들이 100명이 넘어간다는 건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미용봉사라고 의약품을 전달하고 성경학교를 하면서 헌신했습니다. 네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좋은 분들이구나. 한국에 저 멀리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물품을 보내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니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을 벗고 거룩한 곳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의 언어로, 신약으로 와서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바로 앞에 적군이 있어서, 여리고성이 있어서 불안하십니까? 그래서 전략과 전술을 준비하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그 코로나가 한참일 때 전 세계가 다 어려웠죠. 기업들도 다 막 도산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뉴스에 보니까 그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급성장을 하고 있다. 원래 그때도 우리나라 삼성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의 시가총액이 5배 정도 되는 엄청난 기업이었는데 코로나 때 거기서 또 성장을 했다고 해요. 50%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창업자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일을 하길래 그런 책을 한 2권 정도 사서 봤거든요. 책을 읽다가 제가 아멘 할 뻔했습니다. 예. 그 아마존 창업자가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창업할 때 쓴 단어가 바로 데이 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데이 원. 우리는 인터넷 시대 첫날에 살고 있다. 이렇게 데이 원. 그래서 이 데이 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되게 궁금해서 이 시애틀에 있는 이 아마존 본사 건물 이름이 데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건물 이름을 데이원이라고 할 정도로 이 데이원 정신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데이원이 뭡니까, 여러분? 책을 한 2권 정도 읽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날마다 첫날이다. 매일 첫날이다.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고 막대한 부가 있지만 나는 오늘 첫날이다. 오늘 창업한 첫날이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일할 때는 똑같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첫날이다. 이 정신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은 아니니까.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저거는 우리 크리스찬의 정신이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정신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고 있고 광야를 뚫고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앞에 섰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옛날에 내가 광야에서 우리가 이랬지 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오늘 지금 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데이 원이어야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과거의 성공이나 혹은 실패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인지 오늘 바로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이 원, 오늘 지금 우리는 주 안에 또 서 있어야 합니다. 압도적으로 몰입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게 하신 그 승리에 우리는 동참될 수 있습니다. 네팔에서 그걸 느꼈습니다. 힌두교의 강력한 우상과 문화가 가득한 마을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뜨겁게 간절히 압도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 어떤 것도 회의를 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할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신을 벗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건물을 세우거나 전략을 짜거나 이 세상에 맞서서 어떤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압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압도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하고 몰입해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주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압도적인 믿음의 사람,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야 하고 그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 몰입할 때,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날마다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실한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제자 훈련보다, 그 어떤 회의와 전략과 전술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여리고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한 가지, 명심해야 될 바로 그 한 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육간에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무기력함, 우린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연약하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보혈의 피를 흘려 쏟아부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안에서, 그 주 위에 우리는 군인처럼, 여호수아처럼 서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서는 것이 승리하는 방법이고 비결인데, 주 안에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오늘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할례를,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내 신을 벗고 그 거룩한 곳에서 내 신발을 벗고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과거의 성공에 취해서 살아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압도적인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그 예배에 몰입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겸손하게 가장 낮은 곳에서 주의 나라를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완전히 영적으로 승리해야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면서 우리는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주님,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초연하고 독립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라는 그 대답에, 그 질문에 우리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